성경의 특정한 그 장에 보면 별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그 믿음의 사람이 쭉 열거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별명은 뭘까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장제목은 별명은 뭘까요? 역시 찍기를 잘하십니다. 믿음, 소망. 그 다음엔 당연히 사랑이 나오겠지. 그렇습니다. 13장에 보시면 사랑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별명이 있는 성경의 장, 가장 유명한 장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의 찬가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있죠? 그거보다는 주보에 제가 이렇게 옮겨 놓은 게 있는데요, 새 한글 성경 역본으로 보시면요, 내용이 명확히 세 단락으로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이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 사랑 없는 은사의 무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용, 쓸모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 단락은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기에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이야. 여기서 핵심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으뜸은 8절부터 13절 마지막 단락은 그래서 으뜸은 사랑이다. 사랑이 최고야. 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단락은 모두 사랑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앞선 12장에서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 은사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장인 14장에서는 그 여러 은사들 가운데서 특히 방언과 예언을 특정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장과 14장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놓여 있는 13장은 조금 어울리지 않게 끼어든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성령의 여러 은사에 대해 말한 다음 곧바로 방언과 예언의 주제로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사랑에 대한 여담을 끼워 넣은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논란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목회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들 중 하나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 즉 영적인 일들에 대해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무지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 1절을 보시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일들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인 중 일부가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하찮게 여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우쭐됨과 거들먹거림을 갖게 한 영적 은사는 14장에서 자세히 다루는 바 방언과 예언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12장, 13장, 14장의 내용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언급했지만 이 13장은 뭔가 이 흐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맥을 끊는 기분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13장을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워 넣었을까요? 이 사랑을 주제로 세 단락으로 구성된 13장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사랑 없는 모든 은사의 무용성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한 후에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큰 은사라는 표현은요,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은사에 우열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을 끼치는 길을 추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을 끼치는 길, 그게 뭘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하반절에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3장에서 그 길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죠? 사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영적인 일들에 대한 혼란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유익을 위한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성급하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허구한 날 약주를 하고 들어와서 자식을 폭행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으니까 남편의 폭행을 계속해서 눈 감아줘야지. 그리고 아이에게 너 참아. 얼마나 참아? 오래 참아. 자, 이렇게 권면한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랑은 아이가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고 남편이 더 이상 아이를 폭행하지 않도록 알코올 중독을 치유하여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느 특정한 사람은 계속해서 참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가해를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은 결국은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동료에게, 물론 우리 교회에 없는 이야기니까 하는 말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다른 동료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심한 모욕감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으니 끝까지 참읍시다. 참고 또 참읍시다. 이렇게 권고하는 게 사랑일까요? 이때 사랑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권고하고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결국 사랑은 공동체가 바로 서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닌 문제의 근본 원인이 사랑 없음에 있다고 진단하고 그 해결책으로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구제나 선행, 나아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런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는 있는데 사랑은 없다. 받은 은사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공동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은사는 그 방향이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은 모두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거 다 내 자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구제나 선행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없어요. 구제나 선행 가능할까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요? 내 자랑을 위해서요. 나 했어. 그러면 사랑 없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공명심을 위해서요. 이렇듯 사랑 없는 은사와 열정은 모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은사와 열정과 수고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I am nothing,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와 섬김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 사랑이라는 낱말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대입해서 읽으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어색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이라는 낱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명호는 오래 참고, 명호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명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쥐구멍 찾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낱말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읽으니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욱 빛을 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낱말 대신에 자기 이름을 대입해서 읽으니 어떻습니까? 저는 매우 낯설었습니다. 마치 녹음기에 녹음된 제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딱 그 기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보다 더욱 추구해야 할 은사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범사에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모방하고 실천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는 신앙의 공동체, 해가 갈수록 어떻게 변할까요? 더욱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둘째 단락에 나열된 사랑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사랑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방향성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향성이 그랬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자기 자랑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유익을 위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감내하셨으며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 앞에서는 모골이 성연해지는 예언자적 메시지를 가감없이 선포하셨고 결국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타인의 생명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으뜸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보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은사를 나열한 것과 일반이겠죠. 무슨 말일까요? 사랑의 은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은사가 영원하지 않고 효력을 잃고 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은사는 패하게 되고 사랑만 남게 될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합니다. 만약 사랑이 상황과 장소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한 사랑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나름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노래하는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근원으로 한 사랑, 즉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로서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은사가 다른 은사들과 맞물릴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목적대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으뜸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자기 과시와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결국 공동체에 해를 끼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어린 아이와 장성한 사람, 희미한 것과 선명한 것의 대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참된 길은 온전함과 장성함과 선명함을 그 특징으로 하는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은사주의자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 없는 은사 과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진통을 겪고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욕망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기 자랑과 자기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속적 가치들은 결국 대부분의 영적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모두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 영원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이 사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같이 자기 손익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가변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원을 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실 때, 또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될 것입니다.